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알게 하신 줄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요나서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섞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주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네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물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랑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굴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르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랑굴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영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8번째 시간인데 오늘과 내일 요나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10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매일 이 말씀들을 녹음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시숙 집사님이 그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또 그 밑에 이 댓글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요나서를 듣고 있는데 요나서를 듣다가 보면 요나가 다름 아닌 나이다라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나서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또 기도 가운데에 다짐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를 배운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순종과 또 불순종을 반복하는 것이 요나인데 그 요나의 모습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를 잘 읽고 또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계속 읽어왔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 요나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결단했다면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에서 보여주는 요나는 전혀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하나님은 매우 인자하시고 그 마음이 넓죠. 한량없는 그런 넓고 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하나님 앞에 버릇없고 또 마음이 좁고 또 여유롭지 못한 그런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 이 요나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 인생의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막 그 엄청난 고통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분노하고 막 따지고 막 대드는 것을 또 솔직한 또 심한 경우에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쁜 믿음, 아니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성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셨죠.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을 해서 하루 동안 아주 성의 없이
성의 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라고 했으니까 아주 성의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으셨다고요. 요나가 76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활동을 했는데 그로부터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진도 내리시고 또 전염병도 내려주셔서 이비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뿌려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30배, 60배, 100배, 10배, 100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밭에 말씀을 뿌리니까는 즉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멸망 중에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손과 그 발로 향한 그 강포에서 떠났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렸던 그림대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쓰임받게 되어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보시면 당황스럽습니다. 그 말씀이 참 당황스럽죠? 그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3장으로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4장에 있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아주 진실하게, 아주 솔직하게 이 요나의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4장 1절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했다? 매우 싫어했다.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성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싫어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매우 불쾌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요나에게 악이 되었다. 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나가 매우 불쾌하고 이 일이 요나에게 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게 된 것이죠.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멸망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들을 멸망하지 아니하시니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아주 악이 된 것입니다. 앞서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죠. 그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였지만, 내가 깊은 물에까지 내가 가라앉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에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가 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라. 난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너를 쓰지 않겠다. 저를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장의 말씀을 보시면 1장에서보다 더 불순종한 모습으로 아주 악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나죠. 기도했다면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다면 그 순종이 끝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서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에게 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쓰면서 대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게 누구라는 거죠? 요나인데 그 요나는 바로 나의 모습. 그래서 요나는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왜 싫어하고 왜 불쾌하고 왜 화를 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니느웨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을 침략할 위험이 있는 나라. 또 그로부터 약 150년 후에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의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배타적이고 매우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민족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 그다음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저 니느웨를 포함한 모든 민족들은 택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했든지 지옥의 땔감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선택해 주셨는지 그 선택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대표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구원의 복이, 생명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단지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해서 너희는 악한 민족이고 우리는 선한 민족이야. 바로 이런 의식이 요나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니까 어때요? 선택받은 요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주 불쾌한 거예요. 아주 싫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하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 아주 독선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이 요나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러면 자기보다, 자기 생각보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 그게 선지자예요. 적어도 일반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속에 가득 차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름받은 선지자이면서도 참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가 가득했어요. 자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은 어때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덕규 씨가 부르는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보면 그분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방황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니까는 어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괴로운 겁니다.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너무 괴롭고 막 탄식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너무 괴롭다. 이게 우리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란 것이 아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또 3절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거시에 쌓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3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 성경을 번역한 원문을 보면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분명하니까 9번 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기도가 진실했지만 이후의 삶의 생활 속의 현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자기가 충만하니까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의 모습. 누구의 모습?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제 기도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자신이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불쾌한 거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가 고백했던 것,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요나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3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런 꼴, 이런 상황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얘를 폭하면 죽여달라. 일장에서도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일 살피겠지만, 그죠? 자기 그늘 위에 박넝쿨이 사라지니까는 또 뭐요? 막 박넝쿨이 있을 때는 확 기뻐하다가, 또 그게 사라지니까는 또 뭐요? 또 죽여달라. 확 하면 죽여달라. 그죠? 뭐 하고 있어요? 끝까지 악을 쓰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누가 이기나 한번, 저는 하나님보다 제가 세거든요. 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끝까지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기도 자체를 확인해서 본다면,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건 유대인들의 일종의 관용을 해요. 관용 네 가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죄인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찬양드립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인애,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악한 니느웨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딱 돌이키니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을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만큼 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 향하여 악을 쓰며 대들고 있는 그 못되고 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불신함보다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크니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백하기만 한다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내 상관과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입장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 근데 이제 내 감정에 따라서 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언짢게 생각하고 안색이 싹 변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화를 내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내 감정에 기초하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신 그 일에 대하여 100%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하신 그 일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철로의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긴 한데 거기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칼을 내미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칼을 내미시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여러분, 아들까지도 죄인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다 보여주신 겁니다. 아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을 신뢰할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칼을 내미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칼을 기꺼이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칼을 내미신 그 칼조차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어찌 다 측량할 수 있으며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높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이 못된 모습이, 이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지 않은지 이 시간 확인하오니, 그런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 뜻 아래 더욱더 묶어 메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 깊이 기억하며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 다 깨트려 주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며, 하나님 다 이해할 때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옳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산부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동용 정순복 집사님, 그의 자녀 박정수, 박봉진, 허진목, 박수연 집사님, 허창미, 허찬임, 우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그리고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이들 머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 이들의 자녀, 이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즐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주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예배의 회복, 우리 믿음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부흥을 위하여 뿌려주는 복음의 씨앗,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